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되었던 교회와 각 성도들의 비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좀 더 역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 다니엘 목사님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주 전에 했는데 그걸 지나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지만 아주 뜨겁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순종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편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나빠졌어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박해를 보시고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지? 어떻게 된 일이야? 쉽게 말하면은 한 가지 예로 보면은 그런 혼란적인 상황인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2장에는 주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리고 3장에서는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아니하며 그냥 말만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커렉션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까지 칭찬이죠.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들이 사실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니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관이 좀 됩니다만은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2장 6절에 보게 되면 본문을 약간 벗어나서 2장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는 2장 1절부터 미리 나왔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가리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리고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불법 자체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원리로서.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직은 본격적인 출현을 하지 못했다. 8절 말씀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은 아닌데 그때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진짜 적그리스도는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록된 데가 2000년이 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을까요?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correction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권고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인데,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멸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기적과. 예, 기적은 기적인데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은 아닙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명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제 속을 사람은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이 하늘에서도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듯이 거짓 기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된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2장 2절에 2절과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구절은 성경이 자주 나오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었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쉽게 말하면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오늘날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로마 교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발전해가 요즘엔 더 많은 것들이 나왔죠. 베리칩과 더불어서 뉴 월드 오더 해가지고 신세계 질서 이런 것도 나오고 영화들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고 볼 일이에요.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4장이나 5장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건데 내가 말라고 일하나, 이런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로마의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후견인의 피후견인은 어떤가 하면은 일종의 하수인과 비슷하게 갖고 야 저 가갖고 달걀 6개 사와 이러면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짓 좀 시키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불법이라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돈을 받다 보니까 뚜렷한 인컴이 없어요. 네, 뚜렷한 인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생활이 안정도 되지 않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We used to give you this order. If anyone is not willing to work, then he is not to eat either.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 말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런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끔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이런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유의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비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가지고 Why vision? 왜 비전에 대한 것이냐? 첫 번째 본문 2장 2절입니다.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That you not be quickly shaken from your composure. composure라는 말은 calmness, 고요함이라든가 평정, 마음의 평정을 쉽게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Or be disturbed either by a spirit or a message. 영으로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로부터 혼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A letter as if from us.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우리 사도급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보낸 편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들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To the effect that the day of the Lord has come. 마치 주님의 날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말 들으면 그럼 나는 들림 못 받았네. 나는 버림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혼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집에 누구누가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들림 받았나? 그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인데 뭐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No. 사도 바울이 No, not ye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전에 대한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은 이런 혼란 가운데 있으면 비전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주님 오실 건데 무슨 비전이 필요해. 지금 주님만 모시기를 바라보면 되는데 다 계획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전에 대한 설교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내용은 제가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why vision number 2는 뭐냐 하면은 an unknown author's message. 그러니까 요즘에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트래픽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자급자족하고 재난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전후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제3의 유행이 들었으며 세계는 신세계 질서로 전환되어서 한 정부, 한 경제, 한 종교의 형태의 단일 세계 정부가 통치한다. 특히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신앙을 빼앗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예루살렘 제3성전에 세우고 배교를 선포한다. 또한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해서 생존권을 빼앗고 목베어 죽이는데, 이때 환난당한 성도들은 순교를 향하게 된다. 곧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기에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미룰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대충 본다면은 이미 COVID-19을 통해서 신세계 질서가 시작됐다. 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켜서 백신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완벽한 통제 시스템으로 이미 만들어진 ID 2020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COVID-19가 감염되어 발열 때부터 조기 발견하여 초기에 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고도의 생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루시페라제 센서가 작동하는 나노칩이다. 이것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신세계 질서 통제 시스템이다. 2021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를 주저앉히고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것이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전에 대한 설교를 선택했어요.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Why vision? 넘버 2는 unknown message의 후반부에 제가 다시 달렸는데,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정책이 2030년에 완성되기에 그때까지 천지개벽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가능한 대로 도시에서 먼 곳으로 탈출해야 된다. 로스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마지막 심판은 물질 만능과 쾌락의 도시에 집중된다. 굉장히 패시미즘이에요. 굉장히 맞으면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럼 나도 빨리 보따리 사고 어디 가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요점은. 그래서 제가 그런 메시지들을 대충 트래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거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할 일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비전에 대한 설교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A Church with Vision produces church members with vision. 비전 있는 교회가 비전 있는 성도를 배출한다는데 제가 좀 줄여서 비전 있는 교회, 비전 있는 성도 이렇게 썼어요. 예. 물론 성도 개인들도 비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비전 있는 교회가 성도로서 비전 있는 성도들을 배출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자, 보세요. Why vision? C, 세 번째는 unknown author's message를 제가 이야기 방금 읽었는데 대충 problem and cure.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문제점은 그 unknown message 같은 그런 메시지들의 문제는 failure to be Second Thessalonians
chapter 2 and verse 2. 뭡니까? That you do not be quickly shaken from your composure. 여러분들의 영적인 평정을 깨뜨리지 말고 be disturbed either by a spirit or message or a letter. 어떤 스피릿이라든가 영적인 일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라든가 어떤 누구로부터 아니면 편지로부터 마치 우리에게서 온 사도적인 권위를 받은 편지로부터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생각으로조차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To the effect that the day of the Lord has come. 마치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재림의 날이 이미 온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Has almost come. 아니면은 적어도 오늘날은 뭡니까? 정말 거의 다 됐다. 제가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티네이저 때 저희 부모님께서 아마도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물론 아직 살아 계세요. 여러 계신데 우리 70대 후반이고 이제 곧 80대 됩니다. 원래. 근데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뭐 가깝긴 하겠죠.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예. 보세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프로블럼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cure.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느냐. 목회자나 성도나. 그것은 get your own purpose and vision and work it out. 그 모든 환란들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개인은 거기에 모디피케이션 하면서 나름대로의 비전을 세워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목적이 없는 개인과 가정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개인과 가정 어느 것이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앞서겠습니까? 천지 차이가 돼요. 10년이 가면. 1년만 가도. The problem is, 문제는 뭐냐 하면은 a personal goal and family goal match together. 이제 우리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요, 내 혼자 뭐든지 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이라도. 그래서 가장은 이 생각하고 이기도 하고 있고 와이프는 저 생각하고 저기도 하고 있고 이 장난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장단 맞춰야 됩니까? 예.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교회와 성도와 목적이 있는 교회와 성도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할까요? 하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아니에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problem이 뭐냐 하면은 이 church's goal and church's member goal match together. 근데 이걸 질문인데 조금 전에 가족 이야기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church's goal 교회의 목표가 성도들이 교회 목표와 동일하게 마음에 관심이 가 있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가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음이 가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goal을 목표를 세울 때 smart goal이라는 말이 있어요. 5가지 원칙입니다. SMART 첫째 자를 띈 건데 첫 번째는 specific 구체적이냐 그 목표가. 두 번째는 measurable 그리고 그것이 가늠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30명 목표다, 뭐 50명 목표다. 어떤 measure가 되느냐. 세 번째 A는 achievable or attainable. 그러니까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인가. 아무 성취할 수도 없는 건 내일 예를 들어서 세계로 선교교회 조다니엘 목사가 올해 안으로 우리 1000명 우리 교인 전부 다 전도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건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리밋을 정한다는 게 우습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1000명 전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뭐냐 하면은 realistic.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연결되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가 교회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렇잖아요. 올해 선교사 1000명 파송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네, 그런 목표를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time bound. 어느 정도 타임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정할 때. 근데 우리가 뭐 올해 안에는 5명 아니면 25년 안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뭐를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타임 리밋이 필요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보를 보게 되면
오늘 목표가 뭡니까? 표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쏘라. 관로하고 자녀 교육에 해라 했어요. 이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부가 들어갔고 그 밑에는 항상 변하지 않게 제가 세워뒀던 네 가지가 나오죠. 성교의 기지 역할, 성도와 지역사회 구제, 삶을 통한 전도,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스마트 골, 5가지 룰을 적용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적용했는가. 근데 그 골에 대한 준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거기에 대한 숙제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and what kind of vision the Lord is giving me as a senior pastor.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교회 문도 닫아보고 온갖 뜻을 다 해봤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되느냐,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가야 되느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발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우선순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회당을 통한 전도였더라고요. 회당을 통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게 되면은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무엇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3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가하게 된 거예요. 이거 opportunity 아닙니까? 회당이 있으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은요, 공동 예배는 예배 정족수 한 10명의 이상의 유대인이 채워지면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부터 존재를 했습니다만은 랍비 중 한 명인 요하난 벤 자카이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을 널리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집을 회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후로는 어떠한 유대인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대인 단체들도 회당을 찾을 수가 있게 됐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24시간 오픈입니다. 24/7.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냥 물론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무심코 지나갔는데 뭐 빈들에 앉아서 뭐 서신이 사람들이 뭐 서서 듣고 거기서 말씀을 전가지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뭐 바닷가에로 사람들이 나온지라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6절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as was his custom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을 집중 공격하셨어요. 예수님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구나가.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메시지도 받지 않았는데도 막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고 까불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당시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을 가르칠 자격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상황이 좀 틀렸죠. 그러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는지 교회한테 이야기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물었잖아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물론 회당과 조금 다른 성경을 지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목회와 선교의 거점을 회당으로 잡았어요. 센터를.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몸이요 성도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대답은 yes and no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의 몸이지 건물이 아니다가 아니고 건물도 포함된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지난주에 보낸 카톡 단체방 메시지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에 대한 지난 4년간의 세계로 선교교회는 건물에 대한 목표가 사실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성도들한테 설교도 해야 되겠고 부담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목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렌트건 오너건 집 없이 아파트 없이 혹은 룸렌트 없이 살면 그 사람 뭡니까? 홈리스라 그래요. 홈리스. 그래서 제가 홈리스 사역 4년 이상 경험과 현실의 홈리스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왜 홈오너가 되려고 하세요? 누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홈오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왜 항상 렌트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오너가 되고 또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야망이 아니고 조그만 기본적인 소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 공동체를 쉐어하고 회당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쉐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그에 대한 오너십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꿈만 꾸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비전과 기도와 봉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의 기도입니다. 조 다니엘 목사의 욕망, 야망 이것이 아니고 저는 언젠가 애들이 여기에서 뒤돌고 좋은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고 싶은 공간, 교회에 오면 성경 말씀을 펼치고 싶은 공간, 교회에 오면은 벽에 선교사들의 역사가 보이는 공간, 세계로 선교교회니까 그죠? 교회에 오면은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공간, 교회에 오면은 선교에 대한 게임도 할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아요. 작지만 그런 것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꿈꾼다면 그것이 과한 꿈일까? 저는 과한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7년 내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쉽게 단장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 공간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의 표와 실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겁니다. 5월 말에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이잖아요. 그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저하고 쉐어하고 싶으면 카톡으로 올리세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세계로 선교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관심과 조언과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어차피 건물도 없는데 건물에 대한 꿈도 없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메인테인 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거기서 끝납시다.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렇게 그거에서 한 발걸음 더 나가려고 나의 삶의 전부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 기도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목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또 아니면 그런 걸 빌려서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그런 것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그냥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성도의 삶의 원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계로 선교교회가 나의 기도와 관심, 개인적인 전도와 구제와 구체화된 미래의 모습을 자꾸 꿈꿀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지금 하은이 언어가 저기 있고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도 똑같고 청년이 돼도 똑같은 교회 놔두겠어요? 계속해서 공간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빌려서 시간도 제약을 많이 받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봅시다. 그런 꿈의 공동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주님이 내일 오실지라도 나는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건물을 포함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올라가다가도 빨리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가 짓지는 마. 네 마음만 내가 받을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대에 성전을 짓게 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준비 작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이루어놓은 강력한 나라가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파운데이션을,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주시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기반 위에 솔로몬이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예배 공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그죠? 그 과정에서 저에게 더욱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구체적인 헌금과 구체적인 봉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는, 그리고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당신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듯이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구체화된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세계로 선교교회, 선교를 향해 나간다는 그 광대한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것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손자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